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기 전에 서론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배경과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기록한 기자와 그리고 이 서신을 받게 된 수신자와의 만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과의 만남, 그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만남. 그 첫 번째 만남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훨씬 이전에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를 추격해 보면 약 주 53년경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에베소 사람들과 바울의 만남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18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떠났어요. 이때가 바로 에베소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만남을 가졌다가 이별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꼭 떠나야 되느냐, 안 가면 안 되느냐, 가지 말라,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자, 바울은 에베소에 이와 같이 처음 들렸다가 핍박 때문에 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떠난 이 메시지가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종종 우리도 이 말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첫 번째 만남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만남은 그로부터 약 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길게 그곳에서 남아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2년 이상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이때 집중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바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니까 19장 1절 2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요한을 통해서 주어지는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저들이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때 바울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죠. 19장 6절 7절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9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만남으로 해서 정말 바울이 저들에게 안수했을 때 저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사람쯤 이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19장 9절 10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강의함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믿더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열매가 있었어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그 도시를 먼저 살펴보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도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상의 도시로 유명했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 그래서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를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음란했고 부도덕한 일들이 너무 일상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바울이 머물면서 그 한복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비로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세 번째 만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약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 후에 흘렀어요. 10년,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 세월이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를 보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도 짧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바울.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바라보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10년 전에 열심히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을 잊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이란 말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옥중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몇 통의 편지를 더 쓰게 되죠. 그 편지가 바로 뭐냐?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모든 서신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옥중 서신이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이 궁금해. 그래서 편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메시지가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가 3장 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장 1절. 3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지금 옥중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외에도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를 권한다.
4장 1절의 말씀, 그리고 6장 19절 20절 말씀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놓고 어느 성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삶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삶은 철저하게 선교적인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자기에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바울은 모든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선교적인 생애,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보세요. 감옥 밖에서는 밖에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좀 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역시 전도의 환경, 전도의 무대가 이제는 감옥 밖에서 감옥 안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전도하기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무대를 이제는 바꾸어 주시는구나. 이제는 감옥에서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달게받고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감옥 안에서 전도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 가게 하셨다면 내가 그 사명을 감옥에서 감당해야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어찌 보면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명이 있어서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된다. 좌우간 그 사명을 다 감당하자, 완수하자.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결심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감옥에 머무는 동안에 이 복음의 비밀을 비겁하게가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교통사고. 그래서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양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양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번뜩 생각이 나는 것이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옥에서 전도하라고 보내셨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뜻밖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감옥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신앙에 참으로 미지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그가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할 줄도 몰랐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감히 사도 바울을 따라가겠습니까만.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를 해서 그 생각이 나서 나도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저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보다 정말 나도 좀 전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감히 사도 바울을 가겠습니까만 제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방에 있는 13명이 한 방에 갇혀 있었는데 그 제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감옥에 밖에서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개인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인 전도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전도를 했는데 놀랍게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겠다고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명 한 감옥 안에 갇혀있는 제소자들 모두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일로 지금까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바닥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그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이런 체험을 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런 체험과 더불어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자 교도소 안에서 매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도소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는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업가라기보다는 그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그때 교도소에 간 건 얼마나 다행인지 참 감사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그가 교도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없었고 그저 미지근한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그저 세월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과정 속에 원치 않게 교도소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그를 놓고 볼 때 그의 인생에서 교도소 가게 된 거, 교도소 생활을 경험하게 된 거, 이건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 온통 선교적인 삶이었습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고위층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누구든지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정말 그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모든 삶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그것 놓고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적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놀랍게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 교회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 편지를 쓰면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배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 배경과 사정을 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이 궁금했고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 편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갈 터인데 너희에게 가서 나의 지금의 형편이 나의 지금의 처지가 어떠한지 잘 들려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들리는 소문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이 어떠실까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무거우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니 자기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 믿게 했던 바울이 지금 듣지 않니 감옥에 갇혀있다. 감옥에 갇혔대. 이 소식을 들은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형편을 두기고가 말해줄 거다. 두기고를 통해서 돌아라 하면서 결코 나를 위해서 염려하거나 그저 무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는 기쁘게 이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그 소식을 전하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 형편과 저지를 낱낱이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을 받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신앙의 권면과 격려를 위해서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보면 믿는 자들에 대한 호칭이 있어, 호칭. 자,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어떻게 부르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성도들이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은 믿는 자들을 뭐라고 호칭했다고요? 성도다. 이렇게 호칭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날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캐톨릭에서는 이 성도를 세인트라고 해가지고 죽은 신자 중에서 위대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를 가리키는 호칭이 성도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성도란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갓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로부터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두를 통틀어서 성경은 뭐라고 호칭하고 있느냐? 성도다 이렇게 호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왜곡되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면서 별별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이단은요, 그 이단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면 다 신자지, 성도면 다 성도지,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 주장을 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자의 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도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이단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자와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고 같은 단어예요. 신자를 성도라고 하고 성도를 신자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신자는 첫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성도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도는, 신자는 모든 믿는 자들을 호칭하는 호칭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도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그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무리, 그 무리를 통칭하는 호칭이 성도예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에다가 무리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무리라야 성도다. 그러면 난 아무리 봐도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내 자신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온전하지 못한데, 그럼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닌가? 왜?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란 말이에요. 마치 성인 성자에다가 무리도자, 어느 단계 이상이 돼야만이 이 무리에 속한 것으로 착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라고 호칭을 받기에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부끄럽고 뭔가 죄송하게 느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한 모든 무리들의 통칭을 호칭한다. 좀 모자란 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나를 신자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말을 쓴다든가 신실한 말을 쓴다든가 신자라고 이렇게 분을 받는다든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성도다워서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자답기 때문에 신자라고 호칭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실한 자기 때문에 신실한 자라고 호칭받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자라고 하고 신실한 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신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신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신실하신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온전해서 성도가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에게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이런 찬양을 하는데, 그런 찬양을 할 때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부족해. 아무리 봐도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지? 왜 마음은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왜 다시 되돌아가지?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거룩해지도록 노력은 해야 돼요.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신실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누가 봐도 성실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 그렇다면 나의 신분은 주님 안에 있는 것과 내 자신이 거기에 달라지고 변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실까요? 아무쪼록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호칭하기를 성도들이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역시 부족함이 있어요. 그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아직도 모자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성도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성도답게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열매까지 맺어진 다음에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거룩하고 내가 신실한 것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부끄럽지만, 아직도 창피한 것이 많지만 그 자체가 나를 성도로 만든다고 하는 것, 신분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명실상부한 성도답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다,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호칭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에게 속해 있는 성도로서 귀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해져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고해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의 삶에 있어서 주님 동행하시고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